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괴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는 자라나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 일꾼들을 세워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심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각 구성원들이 영적으로는 성숙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볼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를 닮은 그 모습, 그 아기자기한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조그마한 생명이 너무나도 경이롭고 놀랍고 어떻게 저런 생명이 태어날 수 있을까? 무척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가슴 벅찬 감격을 누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아기가 점점점 자라나서 점점점 때를 따라서 자라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아들 성준이를 처음 봤을 때에 어떻게 제 얼굴을 저렇게 닮은 애가 저렇게 있을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내가 아빠가 되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감격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성준이가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점점 자라서 이제는 덩치도 크고 어느 정도 이제는 아기 티를 벗고 어린이 같은 느낌으로 자랐습니다. 그렇게 이 성준이를 보고 있노라면 이렇게 자라는 것들이 참 감사하다. 건강하게 자라고 그 주위에 또래들과 비슷한 키, 또 비슷한 그런 생각들, 그게 그때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정말 그때에 맞는 모습으로 자라나고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큼 부모의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들의 성장이 더디거나 혹은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만약에 정신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근심과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고 혹은 후퇴되거나 혹은 세상을 따라 나가버린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성숙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고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성장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영적인 성장의 목표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하신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는 데까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성숙의 목표는 단지 착한 사람이 되고 양심적인 사람이 되고 윤리적인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목표로 나가다 보면 주시는 그런 성품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순도 100%의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에 대해서 15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목표는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일그러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까지 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다시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해서 다시 온전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셨던 그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엄마가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어린아이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 울고 놀고 싶으면 놀아달라고 울고 그 주위의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그렇게 표현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어머니께 크게 혼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바나나를 좋아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바나나 상당히 비싼 고급 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과일인데 제가 지나가다가 어머니랑 길거리 가다가 바나나 파는 것만 나오면 막 울고불고 사달라고 떼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제가 하나를 먹고 있는데 또 사달라고 조르다가
엄청 혼이 났는데 그때는 아예 그냥 어머니가 저를 두고 혼자 너무 속상하셔서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가지고 혼자서 서럽게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위의 상황은 아랑곳이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없고 상황을 고려하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욕구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잘 타이르고 교육을 시켜서 점점 자라갈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어른의 그런 역할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똑같이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돋보이기를 원하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또 어린아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그냥 느낌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냥 속임수에 넘어가고 유혹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휩싸여서 세상이 이렇다 그러면 이런 거구나, 돈이 좋다 그러면 돈을 따라가고 뭐가 좋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경 인물 중에 데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데마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보통 데마와 누가를 같이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데마를 먼저 얘기하고 누가를 얘기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그리고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데마가 누가 이름보다 먼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뒤에 가다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누가가 먼저 나오고 데마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더니 결국 디모데후서에서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데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보다 앞섰던 데마는 누가보다 뒤지더니 나중엔 세상을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을 떠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는, 세상을 가버리고 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의 유혹 그리고 세상의 풍조, 그것에 휩쓸려서 정말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자라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충성한 분량이 어느 정도의 분량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자기를 욕하고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정말 숭고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높은 그런 사랑입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소원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 바라보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누리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13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은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이며 교회의 선지자 역할을 했던 토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토저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만 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하지 않고 창간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토저 목사님이 그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 때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교회의 이 구성원들이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또 자라서 성숙해서 자기 몫을 감당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당을 짓고 편을 가르고 싸움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성장한다면, 성숙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 많아질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서로를 배려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의 모범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온전한 교회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 새벽기도 때도 한번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두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선물을 사려고 했습니다. 생일이 다가와서 큰 아들은 7살이고 작은 아들은 5살인데
마트에 가서 선물을 사려고 이제 어머니와 같이 이 마트를 갔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선물을 고르는지 그 아이들이 저금통을 깨서 선물을 산다고 하는데 어떤 선물을 하는지 이제 궁금하기도 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가서 립스틱을 골라왔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이거 좋아하시겠지, 사용하시겠지 생각하고 사왔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골라왔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니까 어머니도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누구의 선물이 더 기쁜 선물이었겠습니까? 첫째 아들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골랐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사주는 것은 기특하지만 그다지 필요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특하지만 그다지 와닿는 선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더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을 찾으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가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면서 하나님의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미소 지으면서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 맡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참된 것을 행하기 위한 몸부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알아가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믿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 우리의 제약된 습관들,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참된 것을 행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가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 그렇게 그것에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때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성장통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쑥쑥 자라날 수 있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조각 예술품을 쪼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대리석에서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작품을 생각하면서 돌을 쳐내면서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미켈란젤로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좋은 대리석을 이처럼 많이 깨버리면 아깝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깨냅니까? 깨버립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에 비로소 조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리석은 깨어져 나가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훌륭한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깨어질 때에 우리의 모난 부분들, 우리의 세상의 것들,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깎여져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성장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알게 하신 것,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쳐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지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 형상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고통을 감내할 때에 그리스도의 그 형상, 그 모습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건드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라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도려내야 합니다. 깨부숴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된 습관, 몸에 밴 제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계속되면 더 되면 더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예수님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더 큰 것을 맡겨주면 맡겨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면서 우리의 몫을 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점점 자라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 자신도 성장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도 연결되어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제약된 모습들, 습관들,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모든 악한 모습들 우리가 참된 것을 행함으로 다 벗어버리고 다 깨부셔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마침내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몫을 감당함으로 우리 안에서 스스로도 자부심이 있고 스스로도 뿌듯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하나님이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근심과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말 든든한 일꾼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몫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다가오는 주일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알맞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실 텐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됨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의 하나님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더 잘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이 잘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습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들, 하나님 은사 모든 것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세가족과 하나님 주위에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직분과 우리의 봉사의 모든 자리를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때에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하나님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괴롭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그 모든 악한 것,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주일날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바라보며 도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마땅히 세워진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하나님 직분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나아가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한번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행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일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일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일청년부 결혼과 직업과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삶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청년들인데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비전 발견하고 나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아있는 초등부 또 1학기, 새학기 성경학교 2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많이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육신의 또 연약함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모든 분들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또 회복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신에 연약함 있는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날 하나님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결혼과 하나님 직장의 모든 삶들 하나님 앞으로 또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맡겨드리며 이들을 맡겨나갈 때에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과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일들과 하나님 것을 통하여 주님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
이 자녀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수련의 보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교훈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인차 하나님 성령학교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에게 힘쓰며 하나님 말씀을 영케하시는 일을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나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위해 회복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교제 나누며 하나님 나아가는 일에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 붙들고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주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복종시키며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서 우리 교회가 자라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쁜 삶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람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또 수술 후에 또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치유의 강선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노일청년부 수련회 위에도 함께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없는 광고 2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집사님 지난주에 수술을 하고 수술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뇌 쪽에 수술했기 때문에 씹고 하면 뇌가 좀 이게 머리 쪽이 조금 아픈가 봐요. 잘 씹지를 못하는가 봐요.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율동구역에 진미영 집사님 남편 김창근 성도 초신자고 새신자지요. 어깨 회전근 쪽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전도에 여전도에 신방 갔고 또 저도 오늘 신방 가려고 하니까 오늘은 좀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일 이제 신방 갈 예정으로 있는데 이번 기회에 또 사랑도 덧입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 그래서 영적인 디딤돌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순희 집사님, 김창근 성도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우리가 조금 조심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자.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에 오미크론 환자들이 조금씩 좀 생긴다고 합니다. 전파 속도도 빠르지만 또 사람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교회는 큰 힘을 얻습니다. 예컨대 부산에 세 개로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오미크론 성도가 한 사람 나오면 본인도 불안하고 또 혹 내가 또 전파시킬까 싶어서 굉장히 불안도 하고 걱정도 하는데 그 교회는 오미크론 걸리면 교회에서 20만 원 상당의 갈비를 선물합니다. 20만 원 상당의. 그러면 갈비 먹고 힘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사랑하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감동을 됩니다. 또 이제 울산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환자가 생기면 통닭하고 피자를 쏩니다. 너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감동을 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교인들이 깨달으면서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그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물 받고 또 갈비를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당신을 생각하고 힘내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누가 그래요. 아이고 그 재정이 만만치 않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한 잔은 배로 감사한 것 한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동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구역 식구들 돌아보면서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 또 우리 장로님들은 한 분당 3구역씩 담당이 있잖아요. 결석자들 돌아보면서 혼자가 아니다, 외로운 게 아니다, 늘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감동받는 교회, 행복한 교회임을 확인하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적어도 수요일 오시는 분은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 조금 앞선 분들, 또 이렇게 좀 영적으로 좀 수준 있는 분들이니까 좀 잘 돌아보면서 격려해서 우리 교회가 감동 있는 교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갈비 주면 좋겠고 피자 주고 통닭 주면 좋겠고, 그런 일 없으면 더 좋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박순희, 김창근 성도 입원했는데 문자로도 사랑한대이, 행복 기도하고 있대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제 우리 대학생들 이제 멀리 떠나고 이제 중고등학생들 또 초등학생들 이제 진급하고 입학하는 친구들 좀 꼭 문자 보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코로나 때 따스함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